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또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세 계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2023년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또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잔인한 이 형틀에 달리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몇 개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소위 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의 가족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을 토로하시고 그 아픔을 외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 말씀인데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읽은 이 30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에 보니까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이것만 보면 굉장히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으셨으니까. 자, 그런데 30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이 슬프다는 생각보다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한 감격과 이 도전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영혼이 떠나가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 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 또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감격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대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끝마쳤다, 성취했다, 그리고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서 이 주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시는 승리의 시작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마찬가지 우리들도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주님께서 외치셨지만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우리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첫 번째는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가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례식에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보통 이 장례식이 끝나면 비응 시간이 있잖아요. 관에 안치되어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는데, 많은 분들, 또 특별히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편안하다, 이 정도 표현으로 부족하고요, 그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고귀해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고 제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사는 그런 삶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예수님의 이 죽음을 묵상하면서 참 고귀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이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의 삶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일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없이 변함없이 지향하시면서 달려오신 그 종착점, 그 마지막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골고다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였어요. 저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심령을, 또 우리의 삶의 방향, 이 경향을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가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면서 돈도 벌어야 됩니다. 물질도 가져야 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 배워야 되고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은 잃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향보다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빨리 벌어야지. 빨리 이루어야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빨리 성취해야지. 방향이 아니라 이 속도만 중시하고요, 그것만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라면 그 가운데 얻어지는 어떤 물질, 이런 성공, 이 지식, 이 배움, 이 모든 것들은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없는 이 성공은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저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한 아름다운 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하는, 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성취하셨어요. 아름답게, 온전히.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그리고 이사야 7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9장의 말씀대로 주님은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스가랴 9장의 말씀대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찢기시고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2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이제 우슬초에 메워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갈증이 있을 때 이 신포도주를 물에 타서 마시면 이 갈증이 일시적으로 해갈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죠. 이 사건 동안 무엇이 성취되고 무엇이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69편 2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통이 온몸을 휘감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그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셨고 또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보다 더 아름다운 멋진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무엇과 비교하시겠습니까? 2023년 우리 교회 표도 마찬가지,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 맞춰질 때 주님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또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의 삶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아시죠? 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 이루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느니라.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영혼이 떠나 가시느니라. 영혼이 떠나가셨다. 헬라어로 보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파라디도미,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의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파라디도미, 이것은 능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뭐냐면 억지로 강제로 붙잡혀서 끌려가서 죽으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파라디도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죽음을 선택하셨고 당신의 그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셨고 포기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메시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저없이 포기하셨다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참 아픔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그냥 툭 치면 눈물이 나고 그 아픔이 막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픔의 근원은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에서 오는 아픔일 수도 있고요. 주위 환경 때문에 아니면 이유를 모르는 그런 고통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53장 3절과 4절 거기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시고 또 질고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아픔 누가 아십니까?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나음을 입으도다. 어떻게?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지셨을 때,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그 삶의 고통, 그 마음의 염려와 그 두려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왜 이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해 버릴까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또 믿는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아플 수는 있지만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련, 폭풍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넘어지지는 않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고통과 이 시련의 시간도 아름답게 해석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런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보이진 않지만 나 혼자 이 문제를 안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실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볼 때 최선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의 최선을 나에게 허락하실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우리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이 자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인데요. 조니 에릭슨 타다. 이 자매가 수영과 승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평범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1967년 7월 30일 큰 불행이 이 소녀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 당시 17살이었는데 바닷가 베이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심이 굉장히 얕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 바다에 다이빙을 한 거예요. 그 얕은 수심 밑에 바위가 있는 것도 모르고 다이빙해서 그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게 됐고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지면서 이로 인해서 어깨뼈 이하의 신체를 쓸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이런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 마음은 온통 절망과 낭망 이런 아픔들이 가득했겠죠. 그리고
도저히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자살도 생각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부모님들 또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또 이제 주님을 알게 되면서 또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자매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자매는 입으로 이 붓대를 가지고 그림도 그려서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요. 또 방송에도 출연해서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희망 노트 이런 좋은 이런 책들을 또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과 소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에는 이 자매의 스토리를 담은 존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져서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어떻게 그러한 시련과 절망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이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걸을 수 없지만 이 걸을 수 없는 이 상황에 주님께서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걸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내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이제 건강한 발로 일어나 춤을 출 것이다. 오그라지고 비틀어진 이 손이 다 펴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근육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기억하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선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의 길 담대하게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이 사망과 멸망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또 마지막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노라고 이 신앙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금요일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이 원하는 그런 길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함, 이 교만함, 이런 죄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시고 죽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이제 부활의 소망, 그 십자가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그 사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내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성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또 걸어가는 신앙의 발걸음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 위에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인랜드 ANC 교회 위에 또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